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소망의 소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당시에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라는 낯선 땅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거대한 포크레인이 크게 웅덩이를 판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떠서 건져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정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꿈만 같을까요? 나라를 잃고 난 뒤에 해방을 꿈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피지배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항전하며 러시아를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는 약할지 몰라도 군사력과 자원으로는 유럽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변 나라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계의 강대국들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외세의 침입을 받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라조차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주권과 언어조차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나라를 되찾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그날이 올 것이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차별과 차이를 말하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서로 공방전을 치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 속에서 상호 경쟁하고 서로 비판한다는 것은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긴 국민들에게는 꿈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어린 아이와 함께 일가족이 제주 한 달 살이를 한다고 가더니 아이는 살해하고 부모는 자살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 젊은 부부가 왜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삶을 등져야만 했나? 인생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생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큰 빚과 미래를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서 삶마저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반드시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을 포기할 정도로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을 살아낼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두려움과 또 생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이 낙담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